오늘도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모세를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성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율법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은 온갖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발에 대한 스데반의 변호가 오늘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제목들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정말 당신 이런 식으로 모독했소? 라고 물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만 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동일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그 나라 사람들을 지원해서 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액비를 제공하고 좋은 미생물 농약을 제공해서 그들보다 수확이 확실하게 다 많으면 그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왜? Why? 왜 당신들은 우리보다 수확이 변화되느냐? 그렇게 물을 때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농부들에게, 무슬림의 그 농부들에게 농사 설명하죠. 그럼 농사 설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따라 믿고 있는 바를 믿음의 논리로 변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가 여러 고난과 박해에 대응하면서 변정, 아플로기아 이 시작되었습니다. 변정이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하고 설명하는 일이며 그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변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변정이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자꾸 토론하기 위해서 변정을 배웁니다. 변정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원래 변정은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변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의도로서 기독교 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변정은 사람들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기반을 다져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변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변정은요, 복음을 제대로 소개받지 못해 무심하게 외면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변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변증 설교는 기독교 변증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고 장황하게 변증하는 변증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데반의 변증 설교를요, 제가 처음부터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이 변증 설교는요,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애굽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켰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다윗 왕과 솔로몬까지, 스데반은요, 그 변증 설교 가운데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멀찌감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멀찍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잘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칼과 기근, 전염병 등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도 되고,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죄 많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제사함과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힘겹게 하루를 버틴겨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어리석은 사두개인들,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불신앙적인 태도로 교회의 지도자 스데반 집사의 진심 어린 복음 전파를 무시하고 배척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울이라는 청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를 살리는 미끄럼과 같은 것이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들어서시기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현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그 죽음의 증인, 동조자, 그 죽음을 가장 합당하게 여겼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된 이후로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제물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님께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평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한 사람의 썩어지는 미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내용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장황한 변정은 스데반 집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가치를 아주 절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먼저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이 되면 우리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찌푸리고 항상 너무 심각해서 미간에 주름이 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그런 얼굴을 하고 살아간다면 참 우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꼭 경찰 같습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경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제시대 순사를 의미하면 됩니다. 사람 잡아 족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상대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도 그런 기도를 이 새벽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처럼 그런 얼굴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요, 그냥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이 설교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어니스트의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과도 같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변화산의 예수님의 얼굴처럼 그런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처럼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얼굴로 스데반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은 평안하고요, 얼굴에는요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 말은요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는 자를 핍박했던 애굽의 파라오처럼, 많은 거짓 사람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들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바로 그런 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매 순간 성령을 거슬러 그 조상들과 같이 말하고 행동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애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율법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사람 죽이고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는 이런 성경 한권 구하기 어려웠죠. 해군 부대에 가면 파란색으로 신약 성경과 시편,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죠? 이 말 읽으면서 이를 갈거늘 수련회 가면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자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참 그거요 듣기 굉장히 거북한 소리입니다. 사람 죽이려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를 갈거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옷을 찢는 행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람은 참 다릅니다.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가슴이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슴이 아파오는 상태를 가슴이 찔렸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은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이고 싶다. 여러분, 오늘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57절 말씀, 58절 말씀, 59절 말씀을 보십시오. 58절과 59절에서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요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런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중간에 어떤 문장이 나와 있습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사울의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스승이 스데반 집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였지만 다른 한 부류는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쳐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회개하고 마음에 찔렸고, 스데반은 죽지만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쪽은 살아났습니다. 한쪽은 죽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를 갈아서 죽이려 그러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으로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순교는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교부 터틀리안의 말대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가 씨앗이 되어 자라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찔려 회개하게 하였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공회원들의 마음을 찔러 분노하게 하였고 마침내 그를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 공회원 가운데는 속해져 있지 않지만 그 공회원조차 움직이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참 유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스데반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주여,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 어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죽음에 초월할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죽으면서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7번씩 70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잠잔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심 어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의 주인공은 스데반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의 주인공은 스데반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내었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